할렐루야. 자, 옆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는데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하나님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메드스시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이나 감사했지만 주님이 내게 지어준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행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메디슨이 썼던 이 시는요, 인간의 나약함,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약함을 왜 주셨을까?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약한 것이 있죠. 그래서 연약함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어쨌든 숨기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점, 부족한 거, 이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5절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자신의 학식이나 자세관이 배경이나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바로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그런 정말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늘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약해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늘 항상 그때 역사해 주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만나 주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한 자신이 연약하다고 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내 삶에, 그리고 자신의 사역 가운데 내가 약하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서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왜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 됩니까? 그 이유가 어떤 것에서 근여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 되는 것은 약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약함이 있고 그리고 또한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강한 것은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강함 주시고 능력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약한 그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 의지하느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우면 하나님께 오히려 더 매달립니다. 신앙인들의 특별히 어려우면 시험 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봐도요, 우리가 평탄하고 평온할 때 더 문제가 됐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에게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겠어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그가 쫓기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고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는 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늘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삶이 평안해졌어요. 왕권도 이제는 잘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삶이 있자 그는 그때 바로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어려운 시기가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가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의지해서 주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과 마주하고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이런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누가?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신들이 사형 선고 받아 같이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쳤느냐? 너 하나님 의지해. 네 힘으로 살 수가 없어. 이걸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의 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어서 나는 주님을 의지했으면 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의 시기를 보낸 분이 있습니까? 내가 고난의 때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때 주님의 사인은 무엇입니까? 나 의지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나한테 나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합니다. 죽음 준비하셔야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질병 가운데 이제는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베풀었던 선행과 주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 강대국 아수르가 다시는 바로 히스기야 사는 동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바로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질병 속에서 이전에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질병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고통스러운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요, 역대하 20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왕이 이웃나라의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웠대요. 성경은요, 두려워하여라고 했어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서 여호와께로 자기의 낯을 향하고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왕은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낙심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정말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 뿌렸더니만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의지하라고는 주님의 사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셔서 강한 자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로 고난의 때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 부르시는 사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 나가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만났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이 체험은 어디서 왔습니까? 약할 때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많이 체험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만나느냐? 여러분 대부분 신앙인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박했을 때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야, 그분이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언제 이 고백했습니까? 쫓겨다닐 때입니다.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고 지켜주심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지금 살아서 내 삶에 지금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던 일본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몸도 병약했어요. 자라나면서 늘 고민은 뭐냐? 병상에 누워 있는데 힘들고 어려웠겠죠. 가난한 가정에서 병원 들어서 누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병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만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삶이 변화된 건 없는데 너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삶에 정말 소망도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이웃과 나눌 수 있을까?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누지 고민하다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문장력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작가로서의 소양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썼던 책이 무엇입니까?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바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것이 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더 크게 쓰시더라는 겁니다. 영국의 선교의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만리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몸이 굉장히 병들어서 어려웠는데 의사가 그런 진단을 했어요. 당신은 청년 시절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시절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 부름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늘 자신은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나에게 강건함 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양쯔강을 쭉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위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 건너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말씀하시길,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바위를 옮겨서 가게 해주래, 아니면 물을 채워서 건너가게 해주래 라겠어요. 그 하나님께 대답하길, 하나님 물을 채워서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이 기도를 하자마자, 대답하자마자 금방 물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위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유유히 갈 수 있도록 바로 강물이 가득 차서 그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질병 속에 있고 청년 시절을 넘기지 못한다는 그가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서 80세까지 위대한 업적과 복음의 귀한 증거를 남겼던 것이 그의 삶이 아닙니다. 그가 질병이 있고 연약했지만 의사들은 그가 이제는 생명이 젊은 시절에 끝이 날 겁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니까 장애도 넘을 수 있고 질병도 뛰어넘을 수 있고 연약함도 뛰어넘고, 그래서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저 주시는 것들입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환경도 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삶의 주님 응답하셔서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힌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감동받게 하시고 감화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약한 그때가 강한 이유는 주님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은 시간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이 나약하잖아요.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거, 우리가 생각한 거 맞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연약함을 도와서 승리하신 주님이 나를 승리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연약하고 나약할 때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약한 것을 통해 주님 의지하니까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이 상황 속에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 나를 도우셔서 더 큰 능력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누가?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그랬다는 겁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때 주님 의지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강하게 나를 사용해 주시다는 것.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능력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요, 1절부터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신지 자기 자신입니다. 3층 전 영적인 깊이 있는 세계를 봤어요. 영적 세계를 깨뜨린 사람입니다. 그런 영적인 신비,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깊이 있는 영적인 바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있었죠.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습니다. 신유의 종입니다.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감옥이 열렸어요. 자신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할 때 귀신도 달아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지병이 있었지만 그 지병에 쓰러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배가 파손돼서 그가 바닷속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독사에 불려서 사람들이 죽는 걸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노마 갔는데 노마에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이 마지막까지 쓰다가 하나님께서 순교하기까지 그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의 삶이 이토록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능력 있게 쓰셨어요. 정말 권세 있는 삶을 쓰셨습니다. 감히 그 옆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의 삶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사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내게 있는 것들, 그걸 내가 교만해서 자랑하고 그걸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부족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늘 주님 부여잡고 주님 십자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 바로 사도 바울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의지할 때 강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삶에 내가 똑똑해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이런 배경이잖아, 교만입니다. 교만은 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나약한 것 같아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가정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자녀들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내 삶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내 위치도, 이런 사람은요 주님이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를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를 지키셔서 하나님이 반석에 세워주십니다. 20세기 초에 세계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이탈리아 출신의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지휘자입니다. 원래 가난한 양복집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음악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첼로를 연주하고 싶었어요. 그 첼로를 배우고 그 첼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장애는 뭐냐면요, 너무 심한 근시가 있어서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자신이 연주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악단에서 같이 연주를 하는데 늘 항상 연주하기 전에는요, 공연하기 전에는 그가 악보를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왜? 악보를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전날 밤을 새워가면서 며칠을 새워가면서 악보를 통째로 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연주를 한 겁니다. 어느 날 연주회를 앞두고 갑자기 주의자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연주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주의자가 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부주의자가 당연히 앞에 서서 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던, 보고 있던 관객들이요, 관중들이 다 웅성거리고 나중에는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무지 부주의자가 더 이상 주의하지 못하고 내려오고 연주를 그쳤습니다. 이때 웅성거림이 바로 이 연주자들 사이에서 그러면은 토스카니니가 늘 주의하고 싶어 했는데 한번 토스카니니를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그 주의대에 섰습니다. 그때가 19살이었습니다. 관중들은 여전히 지금 웅성거리고요, 낯선 한 청년이 오니까 더 웅성거려요. 도대체 뭐 하려거나. 그렇죠. 그런데 그가 주의대에 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건 뭐냐? 악보를 큰 소리를 내서 쾅 닫았어요. 그런데도 청중들은 여전히 아우성과 비웃음들, 이것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악보를 덮고는 연주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빨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하는 모습들을 정말 전혀 악부주부지 않고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웅성거림이 변해서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다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1악장이 끝난 뒤에는 청중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뭡니까? 바로 토스카니니가 첫 번째 주의자로 등극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그는 세계적인 대주의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근시를 주었지만 이 장애가 그의 삶에 정말 자신의 장벽이 아니라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토스카니는 이런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맙시다. 좋은 환경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이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시다.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더 똑똑히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악보를 거의 볼 수 없는 근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근시라는 가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지휘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이 근시라고 하는 것은요,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는 통로였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자랑할 게 많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초라한 것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나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면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 나약함을 통해서 주님 의지하게 하십니다. 주님 의지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네 삶의 역사하여 이와 같이 너를 쓰길 원해. 이와 같이 하나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나와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내가 약한 그때 더 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약한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은혜를 간구하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주도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시어서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소망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